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언제 이 폭우가 다 지나가나 했는데 이제 처서도 지나고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8월 27일 우리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여,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저희가 온몸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함께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로 늘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우리 삶이 다하기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가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하여 주사 치유의 은혜가 있어 고치시고 어루만지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로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님에게도 기쁨과 감사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마음 상한 자들, 힘들고 지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 주시고 다시 용기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예배를 친히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의 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은 신약 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면은 가슴 떨리고 애틋한 말입니다. 사랑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따뜻하고 바람직한 그런 인간관계입니다. 한 타인을 아끼고 또 그러한 관계를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이해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그 마음의 주체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작가 서머셋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다. 또 정치가 베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아는 것이 굉장히 깊고 많아져서 저는 간혹 이제 이렇게 젊은 남녀 청춘들이 만나서 이제 데이트를 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뭐 나는 솔로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스스로 알아요. 내가 사랑받게 행동을 해야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줄 때 사랑이 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막 받으려고만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모습이 별로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아요. 욕심꾸러기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런 짝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은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애칭으로 사도 요한은 즐겨 사용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연인 간에는 혹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널 사랑해. 내 사랑 그대 이렇게. 그래도 좀 쑥스러운데? 이러면서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자녀를 볼 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내 자식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요새는 뭐 청소년들이 하도 그냥 청소년기가 뭐 보통이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중2병 이런 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아이를 키운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부모들이 얼굴에 그냥 주름살이 늘어가면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자녀 그 앞에 부모들은 서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친구들에게 또는 교우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기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요한은 어떻게 당시 초대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애칭처럼 즐겨서 불렀을까요? 우리가 사도 요한 하면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요한은 일반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이 사랑을 더 잘 실천할 때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애정 표현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부간에도 애정 표현하는 걸 너무 쑥스럽고 겸연쩍어 한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젊은 여집사가 결혼을 했는데 시부모들이 시도 때도 없이 애정 표현을 해가지고 민망해 죽겠다고 그래요. 손잡고 다니는 기분이고 이제 어르신들이잖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정도 되면. 그리고 어떨 때 자녀들 앞에서 뽀뽀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잘 있어? 그리고 뭐 다녀올게 이렇게 자꾸. 그래서 그게 깜짝 놀랐다 그래요. 자기네 부모님은 그런 모습을 거의 보인 적이 없고 항상 점잖게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문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는데 한참 걸렸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버지는 딸을 일부러 많이 이렇게 안아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서먹서먹해지고 더 멀어지고 그래서 더 친근감을 갖게 하려고 더 자주 아이들과 이렇게 접촉을 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걸 굉장히 쑥스러워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막 가지고 있다가 사랑한다 표현하지 못해서 떠나보낸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상대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드러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당시 교회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막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기 바로 전에 있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은 거짓 진리와 참 진리를 분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교회에 가득 들어와서 성도들을 막 혼돈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이단들은 육체를 굉장히 추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만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육체를 아무렇게나 막 대하는 거예요.
육체 뭐 이거 썩어 없어질 건데 뭐. 그래서 도덕적으로 방종에 빠진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 이 세상에 왔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말이 안 돼. 이 추한 인간의 이 육신을 입고 어떻게 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그건 아니야. 부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의 사람들에게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교우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한번 교우들이 이렇게 얼굴 한번 둘러보세요. 서로 옆에 뒤에 이렇게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엄청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보기만 해도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성도들 얘기하면서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 보면 에휴 저 사람 이기적이야. 집사님이 돼가지고 저러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우 저 권사님 욕심이 되게 많아. 큰 교회 같은데 주방에서 막 500명, 700명 이렇게 주방에서 뭘 하면 반찬도 많이 남아요. 그러면 어떨 때 싸움이 나요. 서로 싸가려고. 그래서 주방 담당한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절대 교회 거는 싸가지 않습니다. 딱 정해요. 이제 몸이 아픈 환우라든가 뭐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이런 사람에는 절대 개인이 가져가지 마세요. 이렇게 딱 해서 못 싸가요. 서로 가져가려면 싸움이 나니까. 그래서 교회 주방에서 보통 싸움이 제일 많이 나요. 그리고 보면은 또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 다 나와서 봉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만 있으면 은근슬쩍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무래도 좀 얄밉잖아요. 사랑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은근히 잘난 척을 해 자꾸. 자기가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좀 돈 좀 있으면 있지. 교회 와서 굳이 막 은근슬쩍 딱 잘난 척하면 예수님이 겸손하라고 그랬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수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막 눈에 그렇게까지 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은 큰 교회는 수가 뭐 수백 명, 수천 명 되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는 신실하고 아주 존경스러운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냥 보기만 하면 눈에 자꾸 거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떨 때는 막 싸워요. 회비를 냈니 안 냈니 막 이렇게 봉투 가지고. 그럼 제가 목회자가 볼 때 아이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회비 그거 10,000원 한 달 냈다 안 냈다 갖고 저렇게 싸우니 이게 제가 참 마음이 좀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창환님이 얘기한 그런 예화인데요. 자녀 셋을 잘 키운 이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별로 이렇게 여유도 없는데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녀들을 참 키우면서 생전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늘 환한 미소를 짓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집에 신방을 온 목사님이 물었어요. 집사님, 자녀 셋을 키우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죠?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이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정이 가는 그런 애가 있잖아요. 셋 중에 누가 가장 사랑스럽던가요? 이렇게 살짝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웃으면서 말했어요.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때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어요.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자녀가 아파할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사자는 병든 새끼를 절벽으로 던져버려요. 그렇게 자라나 봤자 뭐 건강하게 살기 힘드니까. 독수리는 상처 입은 새끼를 둥지에서 그냥 밀어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잘 자랄 만한 힘 있는 그런 새끼들을 골라서 키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항상 자녀와 고통을 함께 나누죠. 아픈 자녀가 자꾸 마음에 걸리고 잘 못 사는 자녀가 자꾸 이렇게 더 눈에 밟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한 차원 더 높아요. 인간이 죄악의 올무에 빠져 고통할 때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병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랑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잘
예배에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여러 면에서 전도도 잘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대단해. 그래서 사랑받을 만하다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돌아보니까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연약한데 그것까지도 부둥켜 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죠. 나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더 큰 위로가 되죠. 그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주는구나. 완전해서가 아니라 더 연약하고 더 아프니까 그걸 더 오히려 살펴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위로가 되고 든든해지잖아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이 완벽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 그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 우리가 많이 읽어서 알고 있는 기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부족할 때, 연약할 때, 못날 때, 온전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해요.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 중에 사랑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알겠죠? 태어나서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요한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마땅히 해야 된다 그래요. 마땅히. 이 마땅하다는 말의 언어는 오페일로라는 뜻인데 그 문자적 의미는 빚지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더 크게 그 의미가 확장돼 가지고 은혜를 입다, 뭐뭐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서 뭐 하나 더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돼, 마땅히 해야 돼 그런 일이죠. 근데 우리는 다 사랑의 빛을 지고 이렇게 성장했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삶에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큰 게 아닌지 돌아봐야 되죠. 내 형편과 내 처지만 생각 아니라고 마땅히 해야 돼. 그 사랑을 미래로. 그래 나중에 좀 건강해지면 힘 좀 생기면 돈 좀 생기면 그리고 미래로 유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고 막 전전긍긍하다가 죽는 순간까지 사랑 한번 온전히 못하고 맨날 사랑만 구걸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가까이 지내는 우리 정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는 말처럼 딸 셋을 낳아서 한결같이 그리고 최대한 공평하게 사랑하면서 키웠다 그래요. 근데 그 자식들은 다 부모가 다른 형제를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둘째, 셋째는 아유 아빠 엄마는 그래도 큰언니만 더 사랑해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첫째는 아유 엄마 아빠는 막내밖에 몰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님, 친구 목사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셋 딸을 배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면서 애들을 키운다는 거예요. 저렇게 애들을 사랑하면서 키울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큰 딸이 자기네 딸하고 이제 같은 동갑내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목사 딸이 자기 딸에게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들은 어린 동생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고 자꾸 불평을 한대요. 그 정도가 지나쳐가지고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앓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자신을 향한 부모의 배려와 사랑에 대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늘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주셨나? 저 아무개는 더 사랑하고 저렇게 복을 주실까? 이렇게 자꾸 사랑하면 자기가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교우들도 사랑하기 힘들죠. 항상 부족하니까. 자기의 기분과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만 사랑을 이야기하면 늘 사랑이 허덕이게 되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난 주간에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부영그룹의 이중근 창업주 얘기예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셔서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 순천 운평리에서 그는 태어났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죠. 그런데 그 운평리 주민 280세대에게 1억 원씩 개인 통장에 입금을 해줬어요.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이제 뭐 3천, 좀 오래 산 사람은 1억 몇 단계로 나눠가지고 통장에 아무 조건 없이 자기 고향 마을 시골 사람들한테 입금을 해줬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230명한테도 5천에서 1억씩 다 나눠줬어요. 뭐 로또 맞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중근 회장은 순천에서 초중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상경에서 고학으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래요. 나중에 건국대에 입학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중퇴해서 독학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수성가형의 기업인입니다. 그 부영하면은 사랑으로라고 하는 로고가 있어요. 한번 보여줄래요? 여러분 이거 보면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부영, 네, 사랑으로 오랑새가 그려져 있는 저게 자기의 기업의 로고로 삼았어요.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통 임대 주택 사업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 부영 아파트 지금도 저 사랑으로 이렇게 띄워주면 좀 촌스럽다 이제 여섯 사람들은 영어로 그럴싸하게 로고를 만들고 멋있게 만드는데 원양의 사랑으로. 그가 다 잘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횡령과 배임으로 구속 기소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가 82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80세가 넘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웃사촌 정신을 거론하면서 고향 마을에 돈을 나눠준 것이죠. 근데 그가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우정교육재단을 만들어서 2010년부터 41개국 출신 유학생 2,200명에게 장학금을 86억 원이나 줬어. 자기가 못 배운 게 한이 돼가지고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와서 배우는 이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지난해 한 해만 해도 한국 대학에 와서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85명에게 3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장학금을 전했어요. 그리고 94년부터 지방학교 100곳에 기숙사, 우정학사를 지어줬어요. 그리고 중고, 대학에 도서관, 체육관 이런 걸 막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못 배고 힘들었던 생각하면서 그렇게 장학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이런 어려운 학교, 어려운 나라에 초등학교 건립을 계속 지원했어요.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군대 동기,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과 돈을 나눠줬는데 물론 친척들은 당연히 돈을 나눠줬겠죠. 근데 그게 2,650억 원에 이른다 그래요. 3천억 가까운 돈을 그가 자기 사비로 이렇게 나눠줬다 그럽니다. 좀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지? 그래서 물었어요. 이중근 회장에게. 어떻게 그렇게 고향 마을 사람들한테 돈을 1억씩 나눠줄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중근 회장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제가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그때 저를 도와주신 사랑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빚 갚는 심정으로 제가 이제 나이도 많은데 제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럽니다. 어린 시절 도움받았던 빚진 자 심정으로 살다가 그 큰 나눔을 실천했다 그럽니다. 우리 여기 행천동에서 누가 부자가 돼가지고 출세해가지고요, 이 동네 사람한테 다 1억씩 통장에 넣어주면 어떻겠어요? 오, 신나겠죠.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죠. 네. 고향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공덕비를 세운다고 그럽니다. 보통 뭐 큰 학교를 짓는다든지 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뭐 어디에 크게 기부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많은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이렇게 돈을 낸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죠. 이런 게 사실 기본소득제하고 비슷해요. 기본소득제. 한 개인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거죠. 세 번째로 사랑은 주는 쪽이 더 큰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쪽에서 양보와 희생을 한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큰 유익을 얻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무뚝뚝하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냉엄하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반항하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지성은 교활하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위선적이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비열하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굴림하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힘은 난폭하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명예는 오만하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부는 탐욕스럽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광신적으로 만든다. 사랑이 없는 삶은 미련한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의, 지성, 친절, 지식, 명예, 부, 믿음 너무 좋은데 그 사랑이 없으면 그 결과는 다 아름답게 다가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탄생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어요.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수탈당하고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종교마저도 형식화되고 다 화석화되어서 죽은 종교가 되어서 오히려 백성들을 더 옥죄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죠. 정치적으로 힘들죠. 종교적으로도 위로받지 못하죠. 그래서 다들 악바리가 되어 있었어요. 젤로 땅 이런 당들은 막 칼을 갖고 다니면서 콱 로마인들을 막 죽이면서까지 그런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 오신 그 시대와 너무 비슷하지 않나. 요새 무섭네. 전철 타기도 무섭네. 백화점 가기도 무섭네. 세상이 왜 그래? 공원에 산책하기도 무섭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과학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류 문명이 얼마나 진보했습니까? 물질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게 되었습니까? 근데 시간이 갈수록 다 돈벌이 수단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점점 시들어가고요. 우리 인간이 점점 초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문명이 발달하면 우리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더 곤고하고 점점 더 타락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랑할 능력을 잃고 사랑을 받아들일 능력도 잃고 말았어요. 하나님 없이 사랑 없이 사는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영적으로 먼저 깨어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사랑은 하면 좋고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 없이는 사람은 한 시간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넉넉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압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지혜이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불안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면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성경이 제일 먼저 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공의이시다 정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두려울 거예요. 우리 죄진 것도 많고 살짝 나쁜 일 한 것도 많은데 나는 겉으로 의로운 척하지만은 고만고만하게 불의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욕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말하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이기를 바랍니다. 너무 듣기 좋은 말이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제일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도끼리 서로 사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람을 귀한 줄 알면서 사람을 존중할 줄 알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양육해 오셨던 이제 연로해지시는 그런 부모님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만하게 이기적으로 막 가등바등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사랑이 싹트고 있을까요? 어디서 행복이 연걸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다가 혹시 상처받으신 적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아프고 괴로우십니까?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 의한 상처는 더 많이 사랑함으로써 치유된다. 우리가 사랑의 실천가로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 수녀도 말합니다. 강력한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다. 단지 주기만 할 뿐이다. 오늘 사도 요한이 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읍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제가 우리 이혜인 수녀의 어떤 결심이라고 하는 짧은 시를 하나 읽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1분, 2분 정도 한 목소리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읽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내 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우리 함께 같이 마음 모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랑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빗방울 같은 우리를 낳고 키우셨던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했던 아내와 남편을 우리가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낳았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습, 때로는 속상하고 안타깝고 안쓰러운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교우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안타깝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정말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사랑받기만 원하고 사랑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형식화된 단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우리가 울게 만들고 우리가 웃게 만들었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하게 웃음 짓게 하시고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욕심 많지만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저희를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찬송 3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입니다. 오늘로 성령 강림 주일이 끝나고요. 9월 달부터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를 위한 행동 52주 실천 지침, 이번 주는 남는 음식을 줄입시다. 하루 1만 4천 톤의 음식물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토양과 수질 오염이 발생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음식을 준비하고 남김없이 먹읍시다. 우리 식사할 때도 가능하면 본인이 먹을 거 본인이 딱 떠서 먹으면 좋겠어요. 남이 갖다 주면 남잖아요. 그래서 딱 먹을 만큼만 떠서 아낌없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월 한 달간 저희가 목장 예배를 쉬었는데 오늘 오후에는 이 가을맞이 간단한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창조절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또 한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후에 잠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어르신 모임이 있습니다. 원래 어르신 나들이를 가려고 했는데 날이 너무 덥고 또 어르신들 한두 분은 아이고 난 다리가 아파서 나들이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마다 여름을 끝나면서 8월 말경에 저희가 어르신들 모시고 나가서 식사도 하고 기력도 좀 회복하시라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교회에서 어르신들 모임을 합니다. 다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목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경 통독 신약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5가지 묵상 포인트로 읽습니다.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가정에서도 꼭 성경을 읽고 묵상 포인트를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반주자 김주미 집사님께서 오른발 부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발 인대가 늘어나고 꾀끼발가락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7주간 치료받으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우리 김한나 집사님께서 멀리 반주차 이렇게 오셨습니다. 한 2달 이상 수고해 주실 것 같은데 우리 김주미 집사님 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아프네요. 저번에 왼발도 다쳤는데 건강이 많이 여러모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정수 선교사님 가정이 오늘은 지금 지방에 이제 다른 교회 좀 다니느라고
지난주 이번 주 못 오셨는데 다음 주일 날은 이제 마지막으로 참석하고 월요일 날 캄보디아로 출국을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한 이틀간 교회에서 주무시고 월요일 날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서정선 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와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남편 되는 우리 썸낭군이 이제 취직이 됐대요. 그래서 대전 쪽에 있는 아는 친구 작은 공장에 취업이 돼서 이제 다시 캄보디아로 온 가족이 들어갔다가 여권인가요? 비자인가요? 그걸 이제 신청 받아서 다시 이제 나오게 되나 봐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쿠시마 핵 폐수 투기 중단을 위해서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걷기 운동, 순례 운동을 쭉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화요일 날 이제 서울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독립문역에서 출발한 데가 있고 시청에서 출발한 데도 있고 해화역에서 출발해서 여기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 모여서 함께 마무리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NCC 생명문화위원회 주관으로 이 행사가 열리는데 독립문에서 출발하니까 저희 교우들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6시 30분에 여기서 많지 않죠. 광화문까지 함께 걸어가셔서 거기서 함께 간단히 이제 기도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는 한국교회 연대하는 곳에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배지를 만들었습니다. 가방이나 이걸 달고 다니면서 우리는 핵 오염수를 바다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버리는 것을 반대합니다. 여기 함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여러 가지 자연을 파손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혹시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4시에 강릉으로 떠나서 내일까지 1박 2일로 서울로의 임원 수련회를 참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예 일과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분회장으로서 역할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또 돌아오는 우리가 새로운 9월에 더 아름다운 창조제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곳곳 특히 큰 나라, 돈이 많은 부유한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작은 나라에 또는 땅과 바다에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노,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하시고 땅도 바다도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옆에 나라 일본만이 아니라 미국, 또 러시아, 중국, 아니 나아가서 우리도 그런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들에 참여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사람을 넘어서서 동물, 이 땅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지구가 파괴되어가는 것을 막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게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너무 욕심을 내서 많은 걸 새로 사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이 세상에 나누어야 하는데 나누고 실천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세상을 가꾸는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30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 높고 높은 뷰를
외로운 시절 지누는 땅 위에 형마 생활 때 주위지 않던 누구들 그 소리에 총으로도 주변의 순도들에게 그 소름이 부사 우리 죄 서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지금 가무두니 영원히 변치 않으소 속도요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무리소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한낱 힘에서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이 크신 사랑 어찌도 없을까 그 하늘도 비싸고 지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속도요 찬양하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주신 세상을 자연을 사랑하며 아끼며 보호하고 지키며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들과 이 땅 곳곳에 지구를 지키며 이 지구를 살려내기 위해 애쓰는 평화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